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명절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심지어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새롭게 출발해 봅시다. 그리고 마치 새해가 되면 과거를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듯이 우리는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서는 새해가 몇 번이 있나요? 2번이 있습니다. 신정 1월 1일이 돼서 새해가 돼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열심히 우리는 결심하며 무엇인가를 계획하지만 어떻게 되죠? 작심삼일이라고 3일만 지나면 계획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죠? 구정명, 설날 명절. 그래서 설날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라고 합니까?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또 우리에게는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날을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주 먼 미래,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있을 미래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 날이 우리가 저 미래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관과는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마치 계속 윤회하며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과학으로 여겨지는 과학적인 시간관으로 우리가 저 먼 미래를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완성된 아름다운 미래,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도적같이 돌진해서 오고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으로 설명합니다. 이 진리를 더욱 아름답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하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기서 내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디나메이스 멜론토스 아이오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내세라고 번역한 그 내세가 멜론토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현재 분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세라고 하고 불리는 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시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는
영원한 능력들, 그게 바로 내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세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재로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돌진해서 막 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관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반복되는 시간관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미래를 가꾸어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시간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미래가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라고 선언하시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 나라의 오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역사 속으로 침투해 와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고 새 창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미래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완성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진해 오고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즉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겪으며 저 먼 미래를 우리가 죽게 될 70이 될지 80이 될지 90이 될지 길어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미래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으며 그리고 그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가오는 돌진해오는 하나님의 완성된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이었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제감정기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신세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역시 자신의 연약한 이 현재의 시간, 그 연약한 시간에 갇혀 있지 않았고 자기의 삶을 향해 돌진해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년 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 그런데 그 1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며 한숨을 쉬며 새해를 맞이하고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탄식을 하는 우리들을 정확히 꿰뚫고 바라보며 8절에서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오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의 시간, 즉 그 영원하신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앞에서는 1000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영원한 것 같은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은 하루와도 같고, 우리가 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그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천년이나 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다라고 느낍니다. 구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거두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더디 나갑니까? 라고 하는 그 묻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여전히 확장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더디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더디만 갈까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그 속도를 오래 참음으로 조절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진해 오는 그 완성된 미래를 잠시 붙드시고 계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오후 그리고 내일 모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향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만나게 될 그 불신자 가족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방황하던 옛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그 속도로 지금 당장 임하였다면 그들에게는 회개할 순간이,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 생각나는 제 친구 동기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대전 본교회의 출신이며 저에게는 동생이기도 합니다. 같이 신대원을 같은 해에 돌아가서 동기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어엿한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중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됐지만 이 친구가 그 어렸을 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목사가 되어서 저에게 한 간증입니다. 이 친구는 명절이 되면 제 마음이, 가슴이 한구석이 늘 아려옵니다. 남들은 즐겁게 떡국을 먹고 세뱃돈을 받는 그 명절에 그 친구의 아버지는 혹독하게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동생을 박해했답니다. 어머니가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 매서운 박해를 피해서 어머니와 동생의 손을 잡고 그 차가운 교회의 지하 기도실로 숨어야 했었던 그 명절 날만의 그 기억들, 그 외롭고 슬픈 명절의 기억들을 어느 한순간 저에게 간증하듯이 형,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신대원의 신학교에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에 축복 대신 조롱과 멸시를 겪어야 했었던 그 긴 세월 동안 제 후배 목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대체 언제입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울부짖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진하던 그분의 시간을 멈추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가운 지하의 기도실에서 명절마다 눈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완고한 마음을 녹일 구원의 시간을 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오래 참음의 시간이 흐른 후에 친구의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이제는 아들의 목회에 가장 든든히 지원하는 신실한 안수집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 임한 바로 이 내세의 능력, 내세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했죠? 지금 돌진해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은
단순히 이 아버지가, 불신자였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게 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가 있는 미래가 그 가문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승리하여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우리인 조금도 조급함으로 재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같이 만나게 될 우리 냉랭한 가족들이 있다면,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돌진해 오는 미래를 잠시 멈추어 세우고 기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조금 더 오래 참읍시다. 조금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내는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파도에 그들을 태우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묘사는 공포스러운 파괴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낡고 허름한 건물들을 철거하는 바로 우주의 재건축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어지다라고 하는 그 물질이 풀어지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결박을 풀다, 해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질서들이 마치 뜨거운 불 앞에 촛농이 녹아내리듯 그 실체를 드러내며 해체될 것이라고 하는, 풀어지고 완전히 녹아버릴 것이라는 엄중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물질인 양 살아갑니다. 설날 세배를 주고받으며 주고받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인사 속에는 그 속내를 우리 같이 함께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명문대의 합격과 아파트 값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주식시장, 질병 없는 노후, 건강한 삶,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돌봐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날에는 뜨거운 열기 앞에 결국 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철거가 예정된 그 건물에, 이미 철거되어질 그 건물 안에 금칠을 하고 벽지를 새로 바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사라질 것들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진해 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미래에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 압도적인 철거의 현장 앞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실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질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그 해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구별됨입니다. 즉 세상 모두가
사라질 이 현재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움켜쥐고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 혼자서는 다가올 미래를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 즉 그것이 구별됨이고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경건함,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가들리니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종교적인 태도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가들리니스, 뭡니까? 하나님과 같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중심을 본질로 꿰뚫는 단어가 바로 경건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 속 안에서 담아내는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아니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 삶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의 대화는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부동산과 주식과 자녀들의 연봉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가 헤어지겠습니까? 물론 삶의 형편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대화의 끝은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집안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까? 아이들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로 어떻게 하면 이 풀리지 않을 하늘의 상급을 우리는 쌓아갈 수 있을까? 손주들아, 여전히 상실된 마음이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을까? 내 딸아, 내 아들아, 먼저 부모들이 먼저 사과하고 풀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며 경건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미래의 관점에서 이 땅의 것들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갖는 이 명절의 시간에 부모된 성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된 성도들이 자손들에게 신앙의 간증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현재, 이미 재건축에 들어갈 그 낡아빠진 건물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는 그 찬란한 미래를 능력으로 끌어와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마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명절 식탁 안에 사라질 것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는 설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설교의 절정에 이르릅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 위로 공포를 압도하는 그 찬란한 영광이 다가오는 것을 사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태양보다 밝게 온 우주를 장엄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마침내 안식하게 될 그 영원한 본향, 이미 완성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는 얼마나 파편적이며 무력합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눈물 앞에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다가올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는, 그 모든 일그러진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사로잡는 완전한 의, 당신의 의의 통치입니다. 모든 억울함은 씻길 것이고 상처 입은 눈물은 보석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찬란한 질서가 우리를 향해 거침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광을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완성된 미래를 바로 오늘 우리의 앞으로 앞당기려는 타오르는 갈망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그 나라를 향한 열망이 정지된 미래를 현재로 침노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인 동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바르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매해 맞이하는 이 설날은 단순히 떡국을 하나 먹고 생물학적으로 한 살 나이가 더 드는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쇠락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환희의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한 권사님의 음성이 제 가슴에 사무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듣는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의 흐름은 바로 소멸을 향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의 나라를 향해 내달리는 바로 설레는 첫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신앙의 부모가 되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에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거친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서 찬란한 현실로 눈부시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고민하며 고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헐려나갈 낡은 허름한 건물 같은 도둑같이 임할 그 불길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질서에 왜 그렇게 집착하고 계십니까? 제발 이제는 그 썩어질 철거 예정지 위에 금칠하는 어리석음을 여러분 멈추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철거될 먼지가 아니라 그 잿더미를 뚫고 우리를 향해 압도적으로 밀려오시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라질 것들에 매달려 침몰하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향해 우리의 온 존재를 던지는 설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수천 년 먼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거룩한 영원한 시간이 성난 파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현실로 다가오는 그 미래가 아니라 이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세월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침노해오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온몸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압도적인 완성된 미래의 빛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아깝단 말입니까? 어제의 실패에 묶이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미 침투해온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소멸에 향하는
수모를 향해 도망치는 패배자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향해 전진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날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세상의 자랑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가족의 가슴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름의 먼지를 심지 말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시간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장엄한 진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물로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사랑으로 선포되어지는 설 명절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시는 그 나라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삼키시기를, 영원한 나라와 그리고 이번 명절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관계 안에 찬란하게 임하는 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